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공고한 삶에서 하나님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0장 4절부터 51장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51장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야,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끔씩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게가 이것이 이사야서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게라고 할 때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사야서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전 인류의 행해질 구원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포함한 종말론적인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진리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때 처음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 이미 구약 시대에도 그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말씀으로 공고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서 곰고함과 고통 중에 사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 공고함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이례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공고한 삶을 살고 있고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인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천국이 나중에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 안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그분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곤고와 고통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그 안에 평안이 임했다면, 그 주님의 통치가 임했다면 그것이 곧 천국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공허할 때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육신의 세상은 죄악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언제나 이 파도와 폭풍우를 몰아다 줍니다. 끊임없이 수고해야만 하고 끊임없이 고통해야 되고 고민거리를 계속해서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천국을 소망하며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에게 합당한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늘 공고하고 공허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뺏기지 않을 감사와 기쁨, 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확실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왜 예수님이 당신의 하는 그 말을 학자들의 혀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학자라는 것은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이고 최고의 권위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학자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공고함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예수님보다 탁월한 분은 없습니다. 그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공고함을, 우리의 이 고통과 고난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금은보화나 지혜라 할지라도 전혀 우리의 이 영적인 부분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공고함을 해결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끼리 정신 승리하자며,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생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가고 더 공허함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공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의지하는 건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지한다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이 다 해결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리학과 같은 학문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육신에 조그만 도움은 되긴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이 영적인 공고함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공고함이 어디서부터 발생되는지를 알면 되는데, 우리 인간의 공고함이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이 공고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세상 것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세상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공허하고 외롭고 공고할 때 더욱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약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어렸을 때 자란 곳이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어떻게 뭐하고 놀았냐면 이제 뒷산에 올라가서 그 개울가에서 가재를 잡거나 또 이제 바로 집 옆에 논밭이 있었는데 이 동네 형들하고 같이 나가서 가을이 되면 지불놀이를 하고 놀았고요. 또 동네에 이제 비석 공장이 있어서 이제 그 주변에 보면 깨어진 비석들이 널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비석들을 주워다가 이제 비석치기를 하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대부분의 방과 후 시간을 이제 운동을 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제가 이 컴퓨터를 많이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려고 하면 저는 혼자서는 절대로 못 사고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걸 사도 되냐? 무슨 사양을 사야 되는지 제 스스로는 판단을 하지 못하고 꼭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꼭 해야 될 것들만 할 수 있을 정도,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아니면은 한글 파일 설교를 쓴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일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혼자서는 아예 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성찬 강교사님이나 박명수 강교사님은 컴퓨터나 이 기계를 굉장히 잘 다루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교회 컴퓨터와 음향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무슨 설명을 하시는데 두 분은 이 들을 귀가 있으셔서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바로바로 알아들으시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옆에서 멍하니 이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식이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컴퓨터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는 저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들을 귀가 없는데,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있는 강조사님들께서는 그 말씀을 하는 거 하나하나를 금방금방 쉽게 알아듣고 실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마치 학자와 같이 깨우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 그 모든 명령들을 바로바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적인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예수님의 계획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결코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않으시고 그 모든 잔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또 어떻게 그 모든 잔을 다 감당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귀를 여셨으므로. 왜 성육신을 해야 하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왜 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으셨기 때문에 순종하실 수 있었고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깨달음과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깨닫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깨달을 수 있다면 어쩌면 순종은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무가 계절에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삶 속에서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에 학자와 같이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깊게 깨달으셔서 여러분들 삶에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공고함이 아니라 충만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받으신 순환들을 예언하시면서 그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했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할 것을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런 순환은 이미 예고가 되어 있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에 뭘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순환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우리도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그의 종 예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이 순환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루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 또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먼저 되는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오늘 하루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고 또 그의 종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근본된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매일 말씀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들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학자와 같은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학자와 같은 혀를 주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 리더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많은 고민들과 그런 생각들을 하며 사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 맡겨진 양들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주어진 말씀과 또 교회 리더들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